예, 할렐루야. 우리 세계를 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의 동력자 여러분, 또 지금도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번째 강의, 그리고 순서상으로 제5과 복음을 자유롭게 함,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과에서 4과까지 내용이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었다면은, 오늘 이 5과는 사실 성경적인 관점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 내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과부터는 훨씬 더 내용이 아주 어렵지 않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 또 여러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 복음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순교받고 순교당하고 핍박받았던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한번 이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복음을 자유롭게 함이라 했는데, 복음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 복음을 자유롭게 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두 번째 내용으로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성숙시키시기 원하셨다. 그리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우리 늘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또 사도적인 열정이라고 해서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우리가 그 사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패션, 이 아포스톨릭 패션, 사도적인 열정이 무엇인가, 아주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도단이라고 해서 아포스톨릭 밴드라고 해서, 자,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도단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사역하고 또 그들의 사역 방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이 정리한 소달리티, 모달리티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선교의 두 구조죠.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 선교의 두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또 고난과 선교,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헌신된 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사들의 그 당하는 고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게 고난의 전략인데, 이 고난과 순교의 전략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또 사용하시면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략, 그것을 우리가 같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복음을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 타이틀, 5과의 타이틀이 Unleashing the Gospel, 영어로는 Unleashing the Gospel, 복음을 자유롭게 한다. 다른 말로는 거기 보면 다른 그 아티클도 나옵니다만 Setting the Gospel Free라고 해서 복음을 자유롭게 풀어준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 제목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unleashing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 때,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그 이제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타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고속도로가 다 프리,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달리는데, 가다가 보면은 또 휴게소도 역시 이 무료로 참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휴게소들이 있는데, 미국 휴게소에는 뭐를 팔지 않고 그냥 자판기 한 개 정도, 화장실
이렇게 쉴 수 있는 벤치 이런 나무 그늘들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입구에 그 lease your pet 해서 이 당신이 데리고 온 강아지나 이런 그 애완동물들을 리시해라 하는 그런 그 안내 표지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시가 뭐냐면은 리시, Leash 이래서 이제 리싱이라 하는데 그거 뭐냐면은 너의 그 데리고 온 애완동물들의 그 목줄을 걸어라. 목줄을 잡고 개들이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도록 왜냐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고 아무데나 또 뭐 이렇게 배설물을 하면 안 되니까 특정한 장소로 데려가서 이렇게 쉬게 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표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오가의 제목 unleashing이라는 말은 반대말로 그 목줄을 풀어주라 이런 뜻입니다. 목줄을 풀어주라. 그런데 unleashing the gospel 복음에 얽매고 있는 복음이 마음껏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얽매고 있는 그 줄을 풀어주어라. 여러분 참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온 교회가 나서서 복음 전도 그리고 새신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데려오자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을 방해하는 이게 뭐냐 하면 특별히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방해되는 게 많아. 특히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문턱을 높여 놓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소위 기독교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그것을 제거해라. 이것이 지금 오늘 오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바로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복음의 고삐를 풀어주고 또 닫힌 물길이 복음의 물길이 마음껏 그냥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중간에 그냥 둑을 쌓아놓고 또 댐을 쌓아놓고 물이 못 내려가도록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열어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나의 삶 속에는 과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이렇게 거리감을 느껴지게 하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도록 하는 뭐 당장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서 옆자리에 누가 처음 온 사람 중에서 막 담배 냄새,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옆에 서 있으면은 그걸 불쾌히 여기고 아니 감히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온다. 우리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뭐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양말을 신지 않고 온다든지 아주 사소한 문제죠. 또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아주 불만으로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면은 교회에 오려면은 뭐 정장을 하고 다 넥타이를 매고 잘 차려입고 또 양말도 신고 슬리퍼가 아닌 구두를 신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마치 하나의 잣대로 작용해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형편이 못 되고 교회 나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눈치를 준다든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복음의 고삐를 매가지고 복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섭섭해가지고 왠지 그냥 그 쫓겨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유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오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웰컴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지금 들려가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그 유명한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 복음의 자유함을 위해서 자기의 정말 생애를 바쳤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소개해 놓은 자 이분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의 목사 직분과 나의 선교사 직분도 기꺼이 포기하고 평신도로서 나는 조선에 가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라고 해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의 어머니가 이 스크랜턴 여사, 스크랜턴 대부인이라 하는 그 최초의 여자 선교사님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과 그 어머니 스크랜턴 부인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 한국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이 선교사가 이 앨런 선교사, 닥터 앨런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냐 이런 이제 뭐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인정하기를 이제 아펜젤러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1885년 4월 5일 이 봄 그것도 부활절 주일입니다. 4월 5일 1885년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이분들이 제물포 지금 인천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두 분이 동시에 내림으로써 한국교회 이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턴 박사 어머니와 이 아들 이 두 분은 언제 왔느냐? 같은 해 1885년 4월 5일 날 최초로 이제 목사님들 오셨는데 이 두 분은 5월 1일 날 옵니다. 한 달도 더 늦지 않았어요. 5월 1일 날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정말 그 뭐 최초의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미국 그 감리교 파송을 받고 오셨는데 그 스크랜턴 여사는 뭐 우리 이화여대 이화학당 최초의 그 한국의 학교 중에 하나인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죠. 설립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스크랜턴 부인이에요. 그분은 이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스크랜턴 박사하고 같이 이제 오는데 이 스크랜턴 그럼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아주 미국에서 최고의 그 대학 예일 대학을 나오고 뉴욕 의과대학을 나왔는 이 의사입니다. 의사 젊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처음 그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라 할 때에 아주 그냥 거부했습니다. 뭐 당연히 자기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니까 선교사로 가기 않겠다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닥터가 되고 이 대학을 마치고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은 아마 그 병이 장티푸스로 내가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한 통증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이 스크랜턴 박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면서 그분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선교사로 또 닥터, 의사로 거기다 이분은 이제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조선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크랜턴 대부인
부인과 모친과 이 젊은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가 함께 이 유아학당을 시작하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의사니까 이 아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 시병원을 해가지고 병원 이제 이를 스크랜턴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시병원을 지었는데, 그것이 아주 정말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고종의 칭찬을 받아가지고 고종이 이제 시병원이라는 병원 이름까지 내려서 이제 사대문 안에서 주로 병원을 시작하다가, 이 스크랜턴 박사는 정말 겸손한 분이고 의사면서도 너무나도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리고 서민들, 그 민중들이라고 하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분은 예수님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가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내가 사대문 안과 여러분 사대문 밖, 당시 그 한양, 이 서울은 완전히 다르죠. 그 사대문 밖에 있는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들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이분은 병원을 세우면서 동시에 그 병원에서 환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제 한국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그 상동교회, 한국의 유명한 그 역사적인 교회죠. 뭐 최초의 중에 하나인 정동감리교회가 이분들 역시 세웠는데, 그게 이제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라면은 나중에 상동교회는 사대문 밖에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동교회를 원래는 상동에 이제 병원을 세운 거죠. 시병원에 이제 지정같이 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상동교회가 되고, 그 상동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서민 출신들의 젊은이들이 모이고, 또 이 스크랜턴 박사가 젊은 정말 유능한 미국 의사하고 목사님이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사람을 이제 따라가고 또 그 교회에 모여서 배우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준 열사라는 분은 헤이그 밀사로 고종의 밀사 칙령을 받아가지고 헤이그 국제 회의에 가서 이제 조선의 독립을, 참 조선의 그 어려운 환경, 일본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는 조선의 그 형편을 알리려고 했던 그 헤이그 밀사 가운데 이준 열사가 있습니다. 이 이준이라는 청년이 사실은 스크랜턴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그 상동교회의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동교회에서 지하에서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헤이그 밀사를 보낼 것인가, 그걸 다 준비하고 또 사람을 선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정말 역사적인 한국 그 조선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이 바로 이 스크랜턴 박사인데, 이분은 의사요 목사면서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고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일본, 그 당시에 일본 고베에 이 조선과 일본 전체에 있는 감리교를, 그러니까 감리교회와 선교사들, 목사들을 이제 감독하고 감리하는,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있죠. 감독. 상당히 아주 큰 지역을 다스리는, 한국에도 지금 감독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뭐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한국의 이 조선의 감리교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먼저 물론 감리교가 들어갔습니다. 일본과 조선에 있는 감리교 모든 선교사, 목사, 교회를 다 감독하는 그 감독이 이 일본 고베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해리스 감독인데, 이 감리교 해리스 목사 감독이 고베에서 이분은 고베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일본 사람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특히 일본의 그 정치인들하고 친해지고, 조선 관련, 이분이 뭐 조선을 많이 드나드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분을 더 친하게 하고 뭐 그냥 온갖 그 혜택들을 아마 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 감독이 자기는 일본에 살면서 조선을 감독하는데 아주 조선에 불리하도록 모든 것을 일본 사람들 마음에 입맛에 맞게 이제 교회 정치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랜턴 박사가
어떻게든지 조선이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해리스 감독님 조선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했겠죠. 그랬더니 해리스 이 감독이 오히려 스크랜턴 박사를 핍박하고 너 이리 오너라, 고베로 오너라 소환해가지고 조선에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조선 선교사를 하지 마라. 왜냐, 너는 너무 조선 쪽에 지금 치우쳐 있어. 그러면서 일본 친일파 이 해리스 미국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이 같은 미국 목사인 스크랜턴 박사, 목사의 의사인 이 스크랜턴 이 목사를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심지어는 이제 의견이 점점 저게 갈라지니까 그 스크랜턴 박사를 이제 명령을 해. 감리교는 그 명령 인사이동이 이제 다 인사권이 감독하게 있는 거죠. 한국 조선으로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때에 스크랜턴 박사가 기다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이 해리스 감독에 의해서 조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분이 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조선에서 복음을 지금까지 증거하던 같이 마음대로 증거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나의 이 감리교 목사직분과 그리고 이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라는 선교사 자격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사퇴를 한 거예요. 내려놓고 나는 평신도로서 내 그냥 독립된 자격으로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스크랜턴 박사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분은 그 순간부터 감리교라는 모든 그 감리교 조직과 혜택 뭐 여기서 다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후원 얻은 것도 다 끝나요. 이 감리교들이 이 미국의 감리교도들이 뭐 감독 말 듣지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감독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후원금도 다 끊어지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공회, 그 당시 일본에 있던 그 성공회에 앵글리칸 처치 있지 않습니까? 성공회에 차라리 소속이 돼가지고 성공회의 그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조선을 향하여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크랜턴 박사가 그때부터는 감리교 역사에서 사라져요. 왜냐? 감리교에서 이제 괘씸하게 여기고 이미 정치적으로 그렇게 또 이분이 소외를 당하니까 더 이상 공식적으로 감리교 이제 목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선 땅으로 혼자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 평북 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당시 미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금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선 그 당시에 말기에 그리고 한국 교회 초기에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 일제시대까지 여러분 조선 역사를 보면은 아주 놀랍게도 조선에 엄청난 금광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도 어지간한 산에 가면은 다 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죠. 금광 흔적들이. 그래서 물론 실패한 동굴도 많지만은 기록으로 보면은 우리 조선 땅에 엄청난 금이 묻혀 있다 해요. 그래서 수천 개의 금광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큰 금광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는 미국 회사들이 와서 그냥 수백 명 조선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금을 캐내고 또 미국의 기술자들 금광 회사 직원들 이러고 와서 이제 큰 도시 동네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게 평북 운산 그리고 충청도 충청남도 천안 이런 곳에서 전라도에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선교사님 스크랜턴 박사는 주로 평북 운산과 이 충청도 천안에서 미국 그 금광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 여러분 금광 회사에서 환자도 많이 생기고 다치는 사람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의사를 취직하는 거예요. 취직해서 자비람으로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재정이 또 갖춰지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조선 땅에 최초로 선교사 요양병원을 설립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선교사 안식관 같은 그런 이 사역을 의사니까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참 너무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의사하면서 돈벌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선교사 안식관을 만들고 선교사들을 위한 병원 그 병원은요 선교사님만 받았대요.
그래서 중국, 뭐 일본, 한국 온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병들고 번아웃된 선교사님들을,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이 사실은 그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스크랜턴 박사가 바로 그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병원을 시작했던, 물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서민들을 위한 병원도 했죠. 선교사들, 소외된 선교사들을 위한 병원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사실상 감리교라는 큰 교단의 선교사 직분과 목사를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조선 땅에 오기 위해서 하는 바람에, 복음은 그로 말미암아 진전이 일어나고, 복음은 조선 땅에 더 많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스크랜턴 박사의 그 사역과 그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조선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분은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감리교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이 역사를 정말 꿰뚫고 계시는 유명한 역사 교수 이덕주 목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이나 책에 보면은 이 스크랜턴 박사의 그분의 말년, 특히 이제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뭐 더 이상 교단에서 뭐 노후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자기 가족과 함께 자녀들, 딸이 4명이 있었다 하는데, 이분들이 일본 고베에서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다가 돌아가셨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 감리교 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수고로 이제 이 스크랜턴 박사의 묘지도 이제 발견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5과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제법 길게 스크랜턴 박사를 소개하느냐, 이분이야말로 복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선 땅에 빨리 내가 복음을, 이분은 조선 땅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하루라도 정말 의사요 목사인 자기가 있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자기의 목사 직분, 자기의 선교사 직분까지 다 버리고 후원금 다 포기하고, 정말 자비랑 선교사로 내가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과연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된다. 오늘 이 5과를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이 부분에 민감하고 눈이 뜨여지고 또 담대하게 그 복음이 편만하게 나가도록, 복음이 고삐를 풀 수 있도록, 복음이 물길을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복음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지금 그 5과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지만 뭐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그 포인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스티븐 호톤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의 편집자이죠. 이분이 이제 썼는 아티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도들의 순종의 행동들. 자, 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사도들이 최초 12사도들이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다 참 죽고 11사도, 그 뒤에 다시 또 그 사도가 한 명 보강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별정직 사도, 특별 사도로 또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세우고 하셨는데, 이 사도들이 최초의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에 순종했는가,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스티븐 호톤이 사도들의 순종의 행동들을 하면서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큰 그림 비전이라는 말을 이 스티븐 호톤이 씁니다. 큰 그림 비전. 자, 이게 빅 픽처 비전이라고 해서 사도들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 사실 이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려진 큰 그림이에요. 자, 복음으로 여러분이 큰 그림에는 뭘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도들이 들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도들의 이 마음이 넓어지고 사도들의 마음이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보는 눈이 비전이 아주 큰 그림을 빅 픽처를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됐다. 그것은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그리기까지 이 여러 사도들이 참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이 이 커지기까지는 그 한마디로 이 동네, 지역, 종교,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 갈릴리, 겨우 이 유대 땅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릴 만한 그런 그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당부 또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하심으로 이 제자들은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항상 내 앞에 있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 한국 조선 조선 사람, 이 한국 문화, 코리안 크리스천 하는 이런 데서 좀 눈을 넓게 떠가지고 이 오가를 통하여서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결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사도행전 1장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 사이에 있어서 물론 요한복음이 대단한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데는 조금 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 누가가 썼습니다. 닥터 누가가 썼죠. 근데 그 누가가 바로 또 연결해서 쓴 게 사도행전이란 책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1편이고 사도행전은 제2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승리하신 날.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섬기는데 누가복음 24장이 바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일어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였는데 모여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전해준 그 무덤에서의 그 증인들의 말을 제가는 믿지를 않았어요.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두 사람이 이 엠마오로 하는 그 25리 1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로 이제 그냥 갑니다. 어쩌면 아마 그게 그분들의 고향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돌아가셔버리고 지금 부활했다는 말도 믿지를 않으니까 또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분들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죠. 놀랍습니다. 그들의 그 외롭고 쓸쓸하고 실패에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끼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그게 오후였습니다. 길을 가는 거의 한 2시간 가는 길에 거의 도착해가지고 어두워졌으니까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인데도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저녁을 먹는데 그 저녁 먹는 분위기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졌던 최후의 만찬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들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천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예수님이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그 클레오파스와 또 다른 한 사람 그 제자들에게 아주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두 제자는 바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딱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고 바로 발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갈 만한 일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2시간을 걸어가지고, 아마 2시간 안 걸렸을 거예요. 지금 1시간 반 만에 막 달려오다시피 한 거죠. 예루살렘을 흘려벌떡 달려오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저녁이 됐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여전히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그냥 그 당시 수십 명이 되죠. 전부 다 모여가지고 풀이 죽은 상태로 여전히 그 주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부활하신 주일 저녁이에요. 그때에 이 글로바와 두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면서 그 엠마로 내려갈 때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간증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시는 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24장 누가복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설명하더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판타타 에뜨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이 복음 들고 이 증언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아까 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여기 그 사도행전 1장 바로 첫 부분입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학자들에 하면은 약 40일 동안 10번 정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반복해서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또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을 지금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셨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친히 나타나셨어. 몸을 보이시고 자기들 앞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후다닥 그냥 그 마가의 집에 있던 아마 저녁 먹다 남은 거나 그 생선을 그냥 구운 생선이라고 했어요. 생선을 구운 거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 생선을 제자들 보는 데서 금방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는데 문도 열리지 않고,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고. 왜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형체,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비록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 흔적이 다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몸이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먹는 거 보여줬죠. 흉터 보여줬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온 세계 모든 민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제자들은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려졌는데 사실 그 큰 그림이요 금방 그려집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 우리는 참 변화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그 속사람이 바뀌어도 우리 겉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렇죠. 또 우리의 옛습관, 우리의 사고관념, 그게 바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이 요한복음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간에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갈릴리 그 호수에 가지고 그 낚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또 갈릴리 바다 나는 막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예루살렘에는 물론 고기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다는 건, 나는 옛날로 가노라.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지금 예수님 부활을 하신 바로 그날 주일날 저녁에 만나 놓고도, 그리고 그 40일을 못 기다려 가지고 중간에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베드로가 중간에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까지 또 갔다는 거,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게 또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또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갈릴리 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를 3번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정말 복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참 쉽습니다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온 땅끝까지 복음이 가도록 예수님은 소원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열흘 상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번 찾아가고 2번 나타나시고 또다시 찾아가시되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153마리 생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실패를 거둬가는 제자들에게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가 그냥 그물이 터질 만큼 잡도록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에게 3번 고백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나이다. 나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떼 모인 교회를 치라. 여러분, 그 제자들이 베드로부터 큰 그림을 그리시도록 눈이 뜨여지고 온 세계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고 최선을 다하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여러분이 지금 뭐 공부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그 지역 교인, 그건 그냥 로컬 크리스천에서 이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으로 변화된다는 너무나도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고 또 쉽게 그냥 돌아가 자꾸만 내 자식, 내 비즈니스, 내 집안 문제, 내 교회 이야기만 자꾸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그 이야기만 해. 그 로컬 크리스천이에요. 지역 크리스천이에요. 자기 그냥 집안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그림을 보라. 그래서 세계를 품으라. 세계를 향하여서 가든지 보내든지 그 선교에 동참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부족한 왔다 갔다 했던 제자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을 참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과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도록 하시고 다시 3번 양떼를 치고 양무리를 먹이라 교회를 치라 한 그 말씀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도들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옆에서 그냥 똑같이 벌받는 기분, 똑같이 죄송하고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던 제자들을 우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행전 2장의 120명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한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이 조직신학에 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와 계시며 동시에 지금도 성령님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고 우리 교회에 보내고 우리가 있는 그 처한 곳에 보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의 복음사역, 선교사역의 100%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혜택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도들의 또 순종의 행동들이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들은 위협과 핍박과 매맞음과 그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냥 막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순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의 그냥 단순한 그 결심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은 사도들은 이 복음을 타 문화, 자기의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그 안디옥으로 이방인 지교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 아티클은 사실 지금 새로 나온 최신 이 퍼스펙티브 교재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앞에 있던 교재인데 그 교재에 나오는 아티클인데 제가 그 내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티클을 소개한 분은 누구냐면은 쓰신 분은 이 켄 멀홀란드, 이 멀홀란드 박사라고 해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있는 컬럼비아 비블리컬 세미나리 그 컬럼비아 세계 선교 대학원의 대학원 원장님으로 오랫동안 참 사역하시면서 한국에도 여러 번 가시고 또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우리 백인 목사님인데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정말 한국적인 정서를 가졌던 그런 분인데 이분을 제가 마주 앉아서 참 대화를 나누면 마치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부르셔서 좀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 닥터 멀홀란드 박사가 소개한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최초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를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의 모델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화의 도구예요. 그게 최고의 도구요, 최상의 도구요,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이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 그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 4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멀홀란드 박사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사도적이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들의 섬김과 예배와 사도들의 기도와 그 사도들의 말씀 연구, 그 사도들의 양떼를 보살피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그 원형적인 그 모범을 그대로 간직한 교회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물론 그 아포스톨릭 처치라는 그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교회라는 그 교단이 있는데 물론 뭐 그 교회 가보니까 요즘 사도적인 그런 모양은 없고 완전히 빼빼 말라가지고 교인들도 다 도망가고 그냥 꽁꽁 얼어있는 그런 교회를 사도교회라는 이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디사이플 처치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처럼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도들처럼 전도하고 사도들처럼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양이 남아있어야 그 사도들 교회인데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 또 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다 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 성령과 집에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내용 보면은 성령과 집에서 모여가지고 시시때때로 모여, 주일만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자기 집에 그냥 먹을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또 예배하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 이제 또 나누는 교회죠.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나누는 교회인데, 그 나눈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곧 나누고 교제한다. 펠로십이다. 펠로십이라는 말이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도 나에게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 실제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그 고향에 있는 밭을 팔아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전체 재산을 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 본을 보이죠. 그럼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야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자.
그러면서 재산을 아까워가지고 팔긴 팔았는데 절반은 숨겨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화를 당합니다만은, 아무튼 초대교회는 이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다.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많은 정말 장로님, 권사님, 저도 어렵고 힘들 때에, 공부할 때에 저희 부모가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학비를 내지 못하고 또 생활비를 내지 못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나눠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또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이래서 제가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교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정말 그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어려운 선교사님들 소문 들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또 참 재정을 후원하고 선교사 오시면 또 환영하고 하는 분들, 이게 바로 사도들의 교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이 초대교회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 이걸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에 초점을 맞춘 교회. 그 모든 교회의 예배부터 기도, 또 말씀에 계속 선교에 관한 말씀, 또 그 교회 재정도 선교 쪽으로,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이 이 포커스가 복음 전도에, 이 선교라고 해서 뭐 이웃 세계는 전도 안 하고 해외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 전도, 그리고 해외 선교, 나중에 제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래서 선교적 교회가 바로 최초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양이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이 5과 첫 번째 부분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1시간 전으로 강의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 길어가지고 참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제5과 두 번째 강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속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초대적인 교회, 초대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에 앞장서고 또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세계를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늘어날 때에 우리 속한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달받는 그런 놀라운 우리 지역교회들이 다 세계를 품은 교회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제5과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